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가를 들을 때에도 유행가 중에도 가끔은 듣기 괜찮은 곡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토록 사랑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그 제목은 사랑의 미로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미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궁이라. 그것은 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길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가도 제자리로 오고 뒤로 돌아가서 한참을 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옆으로 가고 가다 보면 한 걸음도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로입니다. 아마 그 노래를 작시한 사람이 사랑도 그와 같은 것이라. 사랑은 돌아가도 제자리요, 앞으로 가도 제자리요, 옆으로 가도 제자리요, 오래 사귀어도 제자리요. 그래서 사랑을 미로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미로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다른 길로 갔는데 나온 길이 똑같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지나게 되면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마치 죄의 미로와 같습니다. 미로를 헤매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또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큰 재앙을 당해도 형제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이 삼키고 불이 삼키고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원망하고 그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의 죄가 미로와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미로 혹은 미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로를 헤매는 백성이라. 그렇다면 이런 죄악의 이 미로에서 도대체 돌파구는 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17장 마지막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 않지만은 또 원망이 되고 죄 짓고 싶지 않지만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불로 죽이시고 병으로 죽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가면 다 죽는데 우리는 다 망하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미로를 헤매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죄의 미로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죄의 미로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돌파구를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로와 같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12종족으로부터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마타라 하는데 이 마타가 종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을 대표하는 것이 왜 지팡이냐 이럴진 몰라도 이것은 히브리어의 언어의 유희인 것입니다.
종족이나 지팡이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12종족을 대표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 그리고 지팡이에는 각 족장의 이름을 써라. 그런데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다 모으면 합이 12인데 그 합을 내가 너와 만나는 증거계 앞에다가 두어라.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열매가 열렸다고요? 살구 열매예요. 살구를 잡숴보신 분이 계십니까? 살구는 영어로는 알몬드라 하는데 이 알몬드라고 하는 것은 초콜릿에 첨가해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구 열매가 뭔가 모르는 분은 오늘 가셔서 알몬드 초콜릿을 하나 사서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초콜릿 안에 알몬드가 들어있을 겁니다. 12지팡이가 모두 죽은 지팡이요 원 가지에서 끊어진 나무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을 얻어서 열매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명확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오로지 내가 택한 자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에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여서 권위를 주었으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가 증거계 앞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할지니라. 그들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기상천외한 기적을 행하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그치고 둘째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싹이 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피하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표징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건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택함받은 지팡이라. 택함받은 지팡이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나무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됐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왜 싹이 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는 그렇게 복받을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레위는 하나도 축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한두 마디씩 축복을 다 했지만은 이 레위에 관해서는 한마디 축복을 안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을 보면 레위는 도리어 야곱이 2번씩이나 저주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레위 지파는 야곱의 이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곱빼기로 2번이나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아비의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느냐? 그 대답은 레위의 공로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나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왜 싹이 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싹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 말은 일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첫째가 무슨 특징이냐? 택함받은 지팡이라.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가지로 만드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팡이는 특징이 뭐냐면 표징의 지팡이라. 이 지팡이를 보고 아하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론을 무슨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표징의 지팡이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택함받은 지팡이요 부활의 권능의 지팡이요 표징의 지팡이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라. 이 싹이라고 번역된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라드라, 지팡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 나고 결실한 지팡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도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브랜치입니다. 가지입니다. 싹난 가지예요. 여호와의 전을, 영적인 전을 건축하는 이 가지라 그 말이죠. 이 순이라는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 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이 싹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구주시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구주시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죽고 사는 표적으로서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미궁에 빠진 인간의 유일한 돌파구요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매 페이지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미궁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해결책이요 돌파구이시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고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존재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제사장이 안 된다,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구세주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경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경쟁자도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유일무이한 구주시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치지 아니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다른 경쟁자도 허락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자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를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문선명이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 해서 다른 종교도 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지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팡이도 다 싹이 났다면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공자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싹 내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종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시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존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이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상천하에 부처가 그런 소리 했다고 하는데 천상천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는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레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둘째로는 이름값이에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된 자라, 하나님과 attached,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싹이 났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인생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는 인생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채 태어나다 끊어진 채 살다가 영원히 끊어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막대기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아론의 지팡이가 아닌 다른 지팡이에도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생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죽은 막대기에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못되게 살자 그런 건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처럼 될지라도 다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에도 하루 이틀 보고 말 그런 사람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 끝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부활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그때가 다 들통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자꾸 저걸 내가 언제 다시 볼 건가 이렇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또 볼 겁니다. 영원히 영생하고 부활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빨리빨리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미궁에 헤매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벗어나려 해도 또다시 죄로 돌아오고 내가 죄를 이기리라 해도 또다시 죄로 돌아오고 결심해도 안 되고 수양해도 안 되고 더 노력해도 안 되고 작심삼일이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그치고 사망에서 건짐받을 것인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표징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 페이지마다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주시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명절을 당하여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계시면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가까이 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라. 첫째는 믿고 둘째는 연합되라. 그러면 그 사람만이 싹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죽은 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명절을 당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시 가까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는 레위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 연합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소리내서 할 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할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봉으로 가도 다시 죄로 돌아오고 서로 가도 다시 죄로 돌아옵니다. 음악을 계속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죄의 미궁 속에서 어찌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밖에는 아버지와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사람만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에도 음이 나고 순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은 막대기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열매 맺는 인생, 꽃이 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부활을 준비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 아버지여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 존귀한 부활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는 이 땅에서만 보고 말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볼 존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서 맺힌 것 다 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얽힌 것 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보며 사랑하며 살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죄를 면하고 사망을 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택한 바 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